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늘 말씀은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 권력이 끝날 때에는 그 잘못된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3장이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내일 묵상하면 마지막이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32년, 그러니까 20년에 여기 포로들과 함께 와가지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1세 32년입니다. 그래서 2세 7년이 1세 32년보다 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닥사스다 32년, 다시 말해서 12년 뒤에 아마 그 출장을 올 때 12년 약속하고 왔는지 아니면 왕이 바뀌어서 호출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12년 만에 다시 이 수상궁으로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왕이 벌써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 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장 복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왕을 아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때 다시 총독으로 재임용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임하는 걸로 하고 왔는지, 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척결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없음으로써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은 총독 입장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이 행진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온 것을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했는데, 그 저주를 할 때마다 축복으로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따로 이렇게 분리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분리를 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반으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자손과 이방 자손 나누니까, 그 중에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누니까. 근데 사실은 암몬과 모압은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왔지만 이 자손들이, 짐승들이 또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함께 못 삶으로써 분리해 나갈 때 자기가 좋은 걸 택해서 소돔 땅을 선택을 하고
그 못된 땅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같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고, 이집트에서 갔다가 이주했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그때도 역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다른 모습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룻의 딸 둘에게서 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항상 옆에 있고 가깝게 있는 사람이 대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가 누구냐? 결국은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원수인데, 아들이고 아내고, 그리고 더 가깝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를 딱 하고 나니까, 분리를 해서 이제 너희들을 이방 족속과 아닌 족속, 유대 민족인 족속, 이런 것을 분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사실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혈액으로서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이러면 유대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대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제 현실에 적응할 때는 그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앞에 읽어보면.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일일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아는 그 암몬 그 사람인데, 그래도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일 또 나옵니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암몬,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사람이 하고 이 도비아 누구죠? 엘리아십하고 사돈관입니다. 딸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 아내도 그쪽에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아십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방,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이제 곡간으로 이제 사용을 주로 하고, 또 제사장들이 많을 때는 거기서 거처하기도 하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거처하기도 하고, 보통 헌물이 들어오면은 헌물,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장하는 방이었는데,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성전 안에 큰 방, 창고를, 곡간을 짓는 것처럼 쉽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어놓고, 그 곡간으로 안 쓰고 또 제사장들의 거처로 안 쓰고 도비아를 거기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을 거기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수상궁에 갔다 오느라고 그 멀리 1000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에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갔다 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방을 뭐라고 했냐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레위인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모든 헌물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것도 이제 먹어야 되는 곡식 창고나 마찬가지죠. 그게 11조를 모아두는 창고인데 그거를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하고 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알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랬는데 엄청 화가 나서 세번역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쫓아낸 거죠. 퇴출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방을 명령해서 전부 정결수로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소재문이나 유황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 딱 이렇게 진열을 해놓게 됐습니다. 그냥 냉담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권력을 가진 엘리야십의 악행, 비행,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레위 사람은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한 자기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항상 거제물로 또 11조로 초실로 그리고 초태생으로 그리고 절기 헌물로 이렇게 늘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제사를 소홀하게 지내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 많은 돈을 자기 사용으로 취함으로써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었던 거죠. 몫을 안 주는 거죠. 찬양대도 그리고 또 누굽니까 문지기도 이게 전부 다 그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거를 주지 않으니까 전부 밭으로 자기 밭으로 갑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성전이 돌아간다면 그 밭은 그냥 다른 사람이 붙이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오직 성전 일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 지내는 것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망하더라도 이 레위 지파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의 끝에 보면 이 어떤 레위인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첩을 몇 명씩 두고 또 이쁜 첩이 도망가면 또 잡으러 가고 또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만 또 너무 제사를 안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지파에 사는 레위인은 또 굶어서 형편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궁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국을 하다시피 살다가 우상지기로 들어와라. 그래 해서 우상지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직분을 놓쳐버리면 백성도 죽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다가 굶어 죽으면 그 지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도망을 가지 말았어야 되죠.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굶어 죽겠어요? 다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딱 안 보이는 순간 바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꼭 잡고 있을 때는 먹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딱 사라지는 순간 생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옛날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옛날 실력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귀신이 나갔다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해서 버려버리고 세상 일로 가게 되면 세상에 살 때보다 훨씬 못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단치죠.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지도자가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빼먹고 또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은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 주는 그냥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뭘 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면서 레위인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레위 족속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 다 불러오고, 아주 타국으로 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고지스를 보내서 다 호출 명령을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시 줍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립니다. 왜 기름의 11조만 드렸을까요? 기름 나는 때에 그랬으니까 급하게 가져오는 건 그때만 그런 거죠. 그게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드려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나? 예배 그만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서 굶어 죽어야 그 다음에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 바로 리셋돼 버립니다. 컴퓨터 리셋하면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처럼 리셋돼 버립니다.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잘 할 때는 이게 컴퓨터가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막 난리법석을 뚫으면 이거 가지고 미사일도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셋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고, 만약에 잘못 간 길은 빨리 리셋 시켜야 됩니다.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그럼 늦잖아요. 그래도 잘못 버벅거려 가지고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리셋 시켜야 돼, 빨리. 그래서 가던 길을 빨리 멈춰야지. 그래도 하던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무리 짓고 갈게요. 마무리 못 짓습니다. 마무리 짓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 잘못되면요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그냥 리셋, 지금까지 했는 거 아깝지만 딱 눌러버리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 다시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 바벨론 갔다가 와가지고는 다시 흐트러져 있는 조직을 재편하는데,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버다냐, 너 세 사람은 여기 지켜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 사람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색깔이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다 이런 건 부총무, 부대장, 뭐 부자가 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난을, 이 사람들이 유고가 생기면 너희가 해라. 그렇게 이제 세워준 거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이 검증이 안 된 그 사람 엘리아십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고 이 사람 유능하니까. 왜 유능해요? 막 온데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힘을 잔뜩 얻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엘리아십 잘합니다. 그래서 세워놨는데 흠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힘을 기른 그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흠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고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다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결혼식 때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얘기하시고, 반대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입을 다무세요. 이런 미국식 결혼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와 있던 그 하객들은 전부 다 걸려들어야 돼요. 그 문제가 터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물어보고 영원히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그 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관계로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자를 검증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제 뭐죠? 창고지기는 창고에 뭐가 들었다는 거, 재고가 얼마 남았고 앞으로 오늘 받아가야 될 사람 숫자가 얼마인데, 이거를 쌀은 얼마, 고기는 얼마, 포도주는 얼마, 이렇게 1인당 분량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이 네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는 그냥 보통 일 안 하고 있다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고가 생기면 바로 가서 그 일을 하니까, 이 하나니 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대타가 하던 거는 그대로 앞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 일을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만 하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보통은 버금하던 사람은 버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으로 버금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부총장이니까 할 거 없어 이렇게 하고 논다면 영원히 부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 기도를 사이사이에 제일 끝에 그것도 절로 나누어지지 않고요. 절 나누는 사람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절에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요거는 그래도 14절은 따로 떼어놨네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빠진 게 있는지 검사할 때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로 보면 다윗의 기도를 닮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는 거 안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도 남의 악행을 기억하고 나의 선행을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만든 하나님이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이런 거 잘한 거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은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악행 때문에 내가 그 악행을 지적하고 악행을 야단쳤다면 그 악행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징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징벌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또 처음 믿는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뻔뻔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는 왜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느냐? 난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니들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근데 내가 볼 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왕으로 산 다윗이 그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기도도 그것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났을 때 늘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느헤미야 기도고 이거 마지막 날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벌벌 떨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내가 뭐 일을 잘했잖아요. 그 얘기 해야지. 그거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오직 칭찬받는 믿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덜 복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